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천국과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7년 어느 날 한 목동이 자기가 먹이던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그 양을 찾아서 계곡을 뒤졌습니다. 어느 한 계곡에 왔을 때에 벼랑 위에 조그만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혹시나 들짐승이 있으면 어쩌나 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돌을 던져 보았는데 그 굴 안에서 쨍그랑 하면서 단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한번 돌을 던져 보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 보았더니 단지 속에 둘둘 말린 가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것을 그 동네에 사는 구두수선공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구두수선공인 칸도라는 사람은 시리아 정통교인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감독에게 연락을 했고 그 감독은 칸도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100를 건네주었습니다. 칸도는 그 중에 35불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65불은 그 목동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죽 두루마리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명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 사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굴된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발굴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주후 1000년경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도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그것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그런 성경들입니다. 이 사본들은 에세네 종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기록한 것들이고 주후 70년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에 이 동굴 속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동굴 속에 2000년 가까이 감추어져 있다가 목동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르는 것이 값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25만 달러에 2억 5천, 한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경매가 되었는데 처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는 세계적인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65, 한 7만 원 정도밖에는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을 그에게서 산 구두 수선공도 역시 그 가치를 알지 못한 까닭에 35불, 한 4만 원 정도 이문을 남기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안 사람은 $25만, 3억 원 가까이 거액을 주고 그 가죽 두루마리를 산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는다고 생각했기에 $25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10만 원에 팔아넘긴 그 두루마리는 나중에 이렇게 3억 원짜리가 되었고 그나마 지금은 몇십억 원을 준다고 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목동과 구두수선공은 세계적인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처럼
가치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상당히 빈번했던 전쟁터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고 또한 자기의 집들이 수시로 약탈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재산을 보관해두는 은행과 같은 기관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재산을 가장 잘 보관해두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은 피난 갈 때를 대비해서 보화로 바꾸어 가지고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 그래요. 다행히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적은 곳이어서 땅속에 오래 묻어두어도 변질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묻어놨다 그랬습니까? 땅에 묻어놨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 단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 넣어놓으면 이것이 안전하게 또 보관이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궤를 만들어서 묻기도 했겠죠. 어느 마을에 칠푼이가 살았어요. 그에게는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땅속에 깊이 숨겨놓고 그 옆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금덩어리가 묻혀있지 않음, 칠푼이 100. 그 마을에 사는 이제 팔푼이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몰래 그것을 파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또 써붙여 놓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금덩어리를 훔쳐가지 않았음, 팔푼이 100. 나중에 칠푼이가 와보니까 금덩어리가 없어졌어요. 속이 상해서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구야? 누가 내 금덩어리를 훔쳐가서 팔푼이 한 사람만 빼놓고 모두 다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화를 묻어두면 반드시 비밀에 붙여야만 됩니다. 누가 알게 되면 애써 묻어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묻어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에 자식조차도 땅속의 보물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땅을 사들인 사람이 그 땅을 개간하던 중에 땅값의 100배도 넘는 횡재를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야기, 누가 횡재했다더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 밭을 소유한 농부가 아니라 아마도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었거나 아니면 농부에게 일당을 받고 일을 해주는 품팔이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다지를 발견한 이 일꾼은 누가 볼세라 얼른 흙을 덮어두고는 뛰어가서 평소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하고 있었던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것입니다. 그 밭, 곧 보화의 밭을 사기 위해서 숨겨놓고 돌아가서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밭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보화를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부자가 되는 비결이나 돈 버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보물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밭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대가를 지불해도 좋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소유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가치와 관련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특성은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왕의 권한을 가지시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천국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17년 동안을 살면서 자기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보고 겪은 것들을 그는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자기 조국 이탈리아로 돌아간 다음에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때였어요. 자, 그가 임종할 때가 되었는데 친구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 마르코 폴로에게 다그쳤어요. 여보게, 자네는 자네의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자네가 쓴 그 모든 내용들이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토로해보게.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지 않은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전부터 아프리카에는 곳곳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백인들이 그것을 방문했다가 아이들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백인들은 이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아주 달콤한 맛이 나는 껌을 하나씩 나눠주고 대신 다이아몬드와 모두 바꾸어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 술에다가 맛있는 것, 좋은 것 잔뜩 싣고 가가지고요, 그 시골의 동네 아이들에게 다 이제 불러다 놓고, 얘들아, 너희들 가가지고 냇가에 가면 아주 예쁜 돌이 있지, 좀 신기한 거 있지, 가지고 오면 이 맛있는 거 내가 다 줄게.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골라 가지게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쫙 흩어져 가지고 이것을 이제 골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는 뭐예요? 수석. 이 수석도 제대로 잘 그걸 관리를 하면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것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 큰 도시에서 아주 비싸게 수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먹을 거하고 바꾼 것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모르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며 영생과 끝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패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한이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들의 가치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부유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것이 거기에 있는 사실을 모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냥 그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위대한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정말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보물이 아무리 귀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밭에서 캐어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일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부는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을 보면 참 마음이 슬퍼져요. 그분께서는 보배나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말씀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먼저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투자를 하죠. 오늘 말씀의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농부는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에게 천국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가 시간이 있을 때 천국 한번 들여다보고 고개 돌리면 다시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고 금방 무심해지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고 싶은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팔았다는 표현에서 천국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며 그것을 소유하려는 결단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엄청나게 값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캔 일꾼처럼 천국을 보물로 여긴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훌륭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돈벌이가 잘 되는 세리직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명예와 출세와 이름과 신분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천국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활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부활은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얻는 상품적 부활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고 바꿀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 전부를 바치고 얻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팔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새로 발견한 귀중품을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대단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처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거대한 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다른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신바람 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이때 그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기분으로 버리는 것처럼 다 팔아치우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더 큰 소유를 위해서 이 세상의 작은 것에 대한 포기를 기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성공과 축복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질 않아요. 이후에 주어질 천국은 이처럼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농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천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 믿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